할렐루야. 12월 5일 화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어떠한 그 세상의 속임수나 거짓 진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셔서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있는 한비 성도들에게,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전히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걱정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갓길로 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들,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가 한 해를 거듭할수록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만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거룩의 골자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지요. 세상 사람과 성도의 구별은 바로 죄의 유무의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을 짓고 여전히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죄는 원죄,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탕감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린 걸 보면서 우리가 내 죄가 많이 있고 저 피를 내가 흘려야 되는데 저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믿고 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사, 그 드리는 유대인들에게 큰 오류가 발생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제사가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 사람의 교만이나 아니면은 소위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함,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남,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의 그 인간의 노력, 수고, 인간적인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이 그 당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요, 다분히 너희들이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지 너희들의 그 잘남과 교만과
또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고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십자가의 은혜, 곧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는 귀한 열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승리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성취했다라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니면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제사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를 동물의 피로 흘려서 그 해의 죄를 속죄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구약의 제사의 종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걸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지고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죄사함이 이제 끝났으니까, 성취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인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게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성도의 삶은 그런 건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그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전제하여 그래서 이제는 이거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부 다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전의 내용이 너희들은 이미 성도로서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사는 자들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올 것이지만 금욕주의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오늘 16절부터 19절까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요. 20절부터 23절은 더 이상 이제는 율법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욕적인 것들, 그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를 23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라고 할 때에 율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안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규례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일 수는 있어요, 그 내용상으로. 그러나 그것이 의로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율법적인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들, 그런 내용들은 담겨 있어요, 복음 안에. 그리고 금욕적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뭘 하지 말라, 뭐 예를 들면은 인간적인 본능에 따라가지 말고 그것을 절제하며 살아라. 그거를 소위 세상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볼 때 그걸 경건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 두 가지의 속성들이 복음 안에서도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는 도덕과 윤리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더 큰 영역의 복음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목사가, 제가 만약에 목사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뭘 안 마셔요. 잘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잖아요. 예를 들은 겁니다. 안 하잖아요. 그거 왜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담배 이렇게 피고 올라와가지고 불 끄고 딱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이렇게 끈 다음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하잖아요. 그거를 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싶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안 하잖아요. 그거는 나름 금욕이잖아요. 금욕, 그렇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 그러니까 복음의 삶과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이 관림길에 있어서 뭐가 더 경건에 가까울까라는 거를 이렇게
어떤 그 기독교의 문화적인 걸 볼 때에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교회이고 술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존재와 상황이 조화가 돼야 돼요. 목사는 교회가 어울리지 술집이 안 어울리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집에 가 있으면 술을 마셨던 안 마셨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목사님 왜 저기 들어갔지? 혹시 뭐 신방 왔나? 신방이라고 여겨지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의혹이 생기겠죠. 왜요? 존재요. 목사라는 존재와 그 술집이라는 상황이 조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육체의 본능이나 의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욕이라고 하는 게 육체의 본능을 꺾어서 좀 더 영적으로 가보려고 애를 쓰는 걸 금욕이라고 하긴 하는데, 욕정을 끊는 거. 그러나 기독교는 금욕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게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 양태적으로 볼 때에 금욕적인 삶이 좀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이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수도원주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아주 무슨 경건의 극치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거에 그냥 목숨을 걸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수도원을 파보면 그 안에 그냥 온갖 나쁜 짓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설교 시간에 이게 강의라고 그러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해주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귀가 잘못 들려가지고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이렇게 들려질까봐 겁이 좀 약간 두려워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요. 수도원주의라 그래가지고 세상과 벽을 다 쌓았지만, 그러나 그 안을 들춰보면 그 수도원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게 겉으로 보면 경건으로 보이나 금욕으로 보이나 들어가 보면은 온갖 인간의 이 더러움들이 다 거기에 역사적으로도 밝혀졌어요. 이게 더 세게 말하면 캐톨릭에서 저를 갖다 잡아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할 거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주일날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손 안 씻고 제자들이 정결법에 따라서 그냥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정결법을 위반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게 더 더럽다. 악한 말, 생각, 간음, 살인, 비방하는 거, 거기 온갖 더러운, 입만 열으면 인간에게 나오는 건 전부 죄다. 그러니 그게 더 더러운 것인 줄 알아라.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추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금욕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한번 복음으로 나아가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금욕이라는 말 자체가 복음 안에의 하나의 경건의 훈련의 부분 중에 하나지 그게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들어와서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예수 십자가가 충분히 우리 삶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십자가 갖고는 안 돼,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뭘 하지 않아야 돼,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람들에게 보여야지 그거 가지고 되겠어? 라고 들먹거린단 말이에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금욕주의를 주장하자, 그런 얘기예요. 또 오늘 신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고 나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십자가 승리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 하고 걸고 넘어지는 게 율법주의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 금욕주의를 먼저 좀 꺼집어냈는데 다시 돌아와서 율법주의,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다 뭡니까?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뭘 마시지 말아야 될지,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될지, 지키지 말아야 될지, 초하루나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식일 날에는 선한 일도 하지 말고 꼭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규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지 제대로 사는 거지, 성도의 삶이지, 예수 십자가 가지고는 모자란다 라고 율법주의를 또 강조해서 유혹을 하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할 때 저 말은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니들은 안 지키냐라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저거를 경계하라고 했던 것이 저건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안에의 거짓 교사들이 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좀 예수 우리가 믿는다고 뭐 십자가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을 그렇게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왈가불가하게 말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승리가 전부다라고 너희들은 믿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에는 이것들은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규례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뭐래요?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림자라는 게 뭐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뭐예요? 실체는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러나 제가 말했던 것처럼 율법이나 금욕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 부분적으로 양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거죠.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그 도덕적이야, 윤리적이야, 뭔가 우리가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가지 않는 금욕을 잘하고 있네, 혹은 참 그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 기도한 모습들 그게 참 멋져 보인다 할 때 거기에 율법적인 어떤 행함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현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거,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구원자라고 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로 믿고 살아가다 보니 그림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고 금욕을 행하는 것도 있고 도덕과 윤리가 따라 붙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안에 침투해 온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레벨로서, 수준으로서 율법과 금욕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부인하게 되는 거래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는 안 돼라고 따로 추가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럴싸하거든요. 너 교회만 다니면 뭐하냐? 네 행동이 그 모양인데 이렇게 딱 비판하면 우리가 움찔하잖아요. 너도 여전히 지금 딱 보니까 너랑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너도 지금 죄 짓고 있잖아. 근데 뭐 무슨 예수님이 사랑이냐, 은혜냐, 웃기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도 좀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명령과 가르침 이거 지켜야 되지 않아? 그리고 너도 똑같이 뭐 이렇게 다른 수도원들처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너는 술 하면 안 돼, 담배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다 이렇게 막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해야만 마치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돋보이지 않을까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막 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22절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따르지 말란 얘기예요. 그거는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살다 보면 따라 붙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게 바로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인 양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전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율법은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고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 없다. 분명하게 히브리서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비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금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저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외식하는 자다, 거짓말을 일삼아 우리를 유혹하는 자라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비판하라. 비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안정되게 꽉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그럴까? 이게 아니라 현혹되지 않고 저건 그림자야, 실체는 예수인데 지금 저 그림자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있네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격파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 뭐예요? 일부러 잘 보이려는 꾸며낸 그 거칠해하는 가장된 위선된 겸손. 그러니까 뭡니까? 거짓 겸손이죠. 천사 숭배를 이유로, 여기서 천사 숭배라는 건 뭐냐면 천사를 예배한다, 천사가 있다 없다 해서 믿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천사의 모양으로 예배하는 이유. 그런 같은 말이에요. 일부러 꾸며낸 거짓된 겸손의 모습 모양과 천사처럼 가장해서 위선해서 마치 거룩하게 막 자기만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그 모양, 이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천사를 뭐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천사처럼, 우리가요 잘못하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처럼 막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처럼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다 찬송하다가 막 눈물도 안 흘리는데 나를 봐라, 날 봐라, 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날 보고 은혜를 받아라, 막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회 할 때도 막 소리 막 엄청 질러가지고 이게 스스로 성령의 감동으로 막 소리가 높아지는 건 괜찮은데, 그래 기도회니까 내가 세게 막 한번 그냥 확 그냥 질러버려야 사람들이 날 보고 아이고야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뭐 저 목사님 굉장히 뜨거우시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리라. 이게 천사처럼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가장한 겸손.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율법주의자잖아요. 서서 큰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게 저 같은 말이에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니들은 왜 그렇게 천사처럼 숭배 안 하냐? 니들은 왜 이렇게 겸손하지 않냐? 니들 딱 보니까 맨날 예배 드린다고 예수 십자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니들 하는 행동을 보거나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영 경건하지 않아 보여 라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한국교회요 저거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옛날에 50년대부터 해가지고 거의 최근까지도 이게 교회를 가보면은 저거 열심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거 교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기도 잘 나오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철야하고 막 이런 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같이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워요. 나는 새벽기도 나왔는데, 나는 뭐 했는데, 니들은 왜 멀었어 아직, 이렇게 되면요 골치 아파요. 그거는 이제까지 내가 뭘 읽어냈느냐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처럼 숭배하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거 만약에 저걸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만큼 말씀 묵상해, 나만큼 뭐 기도 많이 해, 나만큼 맨날 나와,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앞에 나아가는 자일수록, 진짜 기도하는 자일수록, 진짜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자일수록 나만 보여요. 나만, 내 죄만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거룩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내 죄가 자꾸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만 부인하게 돼요. 자기를 증명하거나 확대하지를 않아요. 아니,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확 목을 꽉 재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율법과 금욕의 어떤 따라붙는 현상적인 그림자는 따라붙을 수 있으나 그것이 내 의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아유 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막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하면 할수록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돼야 십자가를 지는 건데요, 그거 하면 할수록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막 계급장이 막 쌓여가. 새벽 기도회 계급장, 철야 기도회 계급장, 말씀 통독의 계급장, 주일 성수의 계급장, 이게 전부 다 계급장으로 쌓이면 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라고 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교인들한테 유혹해요.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주일날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새벽에 이 묵상하다 보면은 더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을 좀 놓여요. 영상으로 온 교우들이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이걸 듣기를 바래요. 진짜. 그래서 다 뭐예요? 그게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라는 건 예수예요. 예수를 붙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온 몸이 머리로, 온 우리의 몸,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움직이는데 그 몸이 마디와 힘줄이 막 살아가는데 지금 너희들은 그림자 가지고 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이미 죽었는데 뭘 더 원하냐 그거예요. 너희들이 자아가 다 죽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의 자아를 살리려고 율법이나 금욕으로 갖다가 들이대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거 왜 끌려가느냐,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22절에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쓰였다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래요. 잠깐 있는 거, 그림자, 실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림자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잠깐 너희들이 금욕을 하고 잠깐 율법적으로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그림자다. 다 없어질 것들이다. 예수 십자가가 영원한 거다. 그러니까 22절에 그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대해 목매지 말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해요. 근데 왜 너희들은 사람의 명령, 육체적인 자아,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 이게 도덕이야, 이게 윤리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왜 자꾸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자꾸 일부러 된 꾸며낸 거짓된 겸손과 왜 천사처럼 숭배하는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왜 폼을 잡고 있느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이런 것들은 다 자의적 숭배예요. 자기가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자기가 그냥 막 예배를 갖다 규정해 버려요. 이게 누가 했어? 저거 옛날에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할 때 분명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모든 걸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뭐 짐승이니 뭐니 전부 다 전리품 하나님께 가져오고 전부 다 불태워버려라. 다 진멸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사울 왕이 좋은 거 다 빼돌리잖아요. 다 빼돌리고 더 좋은 것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라고 자기가 나쁜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좋은 것들은 자기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겠느냐, 이 말을 듣잖아요 사울 왕이. 그게 뭐예요? 다 자의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의적 숭배가 다 뭡니까? 일부러 하는 겸손,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이잖아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데
그 일부러 하는 겸손, 거짓 겸손, 금욕, 경건의 모양으로 막 하는 거,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뭘 괴롭게 해요? 내 몸을 괴롭게 하잖아요. 아유,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안 할까? 안 나오면 뭐라고 안 할까? 아니면 뭐 예배 안 나오면, 이게요, 사람 보고 지금 막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십자가 안에서 붙들린 사람, 말씀에 붙들린 자로 나아간 모양,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뭐가 없어요? 유익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요, 성도의 삶이란 십자가의 승리를 거머쥔 자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거다. 예수가 선포한 거를 너희들이 왜 자꾸 거기다가 추가하려 드느냐. 다 내려놔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로 이끄신 주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동안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승리의 깃발을 꽂은 삶이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조금도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명령이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